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 요즘 근자에 와서 우리 교회들은 이스터 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지만 초기 기독교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귓속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로 하면 잡혀가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힘내십시다, 열심히 합시다, 신앙이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으니까, 귓속말로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수시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잡혀서 감옥에 가는 일도 있고, 그리고 죽는 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드렸던 이가 다음 주일날 같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늘 그런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So do we, 우리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귓속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9시, 10시, 11, 12, 하나, 둘, 셋,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마지막 호흡을 하시며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안식일이 이제 저녁 6시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십자가에 누구 범죄자가 이렇게 달려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불경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다리를 꺾어서라도 죽여서 그들을 그렇게 처형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안식일이 오기 전에,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3시간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3시부터 그 6시 사이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가서 그가 죽었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백부장에게 가서 보니까 이미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죽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 시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자기 가족묘를 만들어서 새로 가족묘를 만들었는데, 그 가족묘에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자세히 본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또 그의 가족 친척인 살로메가 그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안장이 되셨는지를 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오고 금요일 저녁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그리고 3일째 되어지는 주일날 새벽에 그들은 부지런히 달려서 저들이 보아두었던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급히 이 무덤에다가 장례 예식을 치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쓰러워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가서 그를 잘 마지막 예를 드리고, 그리고 참 시신을 위해서 처리하는 그런 모든 그런 저들의 정성을 드리기를 원해서 그들이 향유를 가지고 그 무덤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이들이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얼마가 드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얼마나 그것이 힘드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여인들의 용기, 그리고 여인들의 희생, 참으로 갸륵한 것입니다.
동이투자 무덤으로 달려가던 이 여인들이 그러나 근심거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그 무거운 돌을 굴려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약 5피트 정도 그렇게 높이로 그 동굴 입구를 이렇게 엔트런스, 다시 말하면 입구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맷돌짝같이 큰 것을 아마 두께가 한 1피트 정도, 그리고 높이는 입구가 한 5피트 정도니까 그걸 막으려니까 6피트 내지 7피트 정도의 그 크기로, 지름이 크기로 그것을 이런 도르의 길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것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성지에 가서 보았는데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려면, 이미 열어놓았지만 무덤으로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크기, 한 5피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문이 거기에 닫혔을 때 여인 셋이서 그것을 옮겨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되지 않죠. 적어도 그 돌의 무게는 수톤이 될 테니까. 여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걱정했습니다. 누가 옮겨주겠느냐? 아니, 더군다나 그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로마 병정들에게 그것을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염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돼서, 그러나 안타까워서,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최선의 자기들의 그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의 부담이 되어서 저들은 자신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무덤이 이미 열려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는 이 무덤이 지진이 나서 열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무덤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죽음 같은 그런 무덤의 문과 같은 큰 돌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놓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돌들. 그래서 누가 도대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둘러보아도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그런 무거운 그런 돌과 같은 우리의 한계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여서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무덤문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무덤과 같은 그런 죽음의 세력을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무거운 돌들을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무덤을 보는 그런 두려움, 또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무거운 돌과 같은 그런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저주하며 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아야 할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절망과 죽음의 돌들을 옮기시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큰 한계 속에서 죽음의 바위가 그를 꽉 누르는, 끊임없이 그를 추적하고 끊임없이 그를 죽음의 세력이 뒤를 따라와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나이다. 육신에만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 영혼까지 와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고 안일한 가운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모델로서, 멘토로서 이 성경에 우리에게 적혀져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 같은 사람, 내가 놋 화살을 댕기나이다, 내가 적들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장수로서 전쟁터를, 죽음의 계곡들을 마구 넘나다니던 그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큰 죽음의 바위가 그를 억누를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그는 내가 죽음의 어둠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지금도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그 담대함이 오는 바로 그러한 그때의 그 기도의 시를 읽던 다윗의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그냥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보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그 위기 속에서도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이 부활의 주님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이제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왜? 죽었다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이란 말은 안 되는, 죽음에 가까이 간 경험은 있다라는 할 수 있지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소에 설교했던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그가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그가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죽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네. 그런 죽음의 순간에 그 영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든 성도들을 보고, 그리고 자기를 맞아주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그 영안이 열려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를 맞아주는,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니까 여인들이 놀라서 열린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의 입으셨던 수의만 개켜져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깥에서 거닐고 있는 어떤 남정네를 붙들고 그가 그 무덤가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선생님 우리 선생님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그가 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골고다 십자가 이후로 지금까지 무섭고 떨리는 일들만 계속해서 보아왔는데 거기다가 또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빛난 얼굴로 그에게 말을 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셨습니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고 있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그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얼마나 새 가슴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런 자기의 영역을 넘는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다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잘 놀라는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간다면 죽을 일밖에 더 남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갈 것이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멀리 가십시오, 저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골방의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그 참 불안함을 떨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치고 이 열려진 삶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그러면 전하십시오. 예수 믿는 거 참 좋아. 뭐 성경 구절을 뭐 줄줄이 외우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 지난날보다도 오늘이 더 잘 됐어.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난 잘 될 거야. 우리 애들도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어봐, 교회 나와봐 라고 전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저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요, 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그들을 만나리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읽었는데 14장에 보면 그 마지막을 맞아가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고, 그리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해서 다 낙향해서 갈릴리로 갈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오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가서 미리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세한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좌절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도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여러분 든든히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셨는가? 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는가? 저들이 실망할 것을 미리 아셨고, 그리고 실망한 저들을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떨어지고 낭망해도, 또 무너질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 아마 제자들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혼장담하고 그리고 큰 소리를 쳤던 그 제자 베드로,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가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은 작은 양심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의리 때문에 멀리서 멀찌감치 겹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견둔질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예수를 배반합니다. 닭이 새벽대를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한 그것도 그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는 자기 한계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압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성이 있는 사람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때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집 사람과 우리 아이들을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위기를 당하니까 내 몸부터 챙기더라고. 지진 한 번 났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뛰쳐나간 게 제가 제일 먼저 뛰쳐나갔어요. 근데 나만 나온 게 아니야. 보니까 남자들은 이 반스바람으로 다 나왔어. 아, 저놈도 나랑 비슷한 놈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나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애들을 끌어안고, 두 아이를 끌어안고 이 문지방 밑에서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 아,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위기를 당해봐야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압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위기를 한번 당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기 점검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진짜 내 모습이 같은 건지 시험을 통과해봐야 안 되니까. 시험을 통과해봐야 안 되니까. 사랑? 그것도 시험 통과해봐야 안 되니까. 믿음? 그것도 시험을 통과해봐야 안 되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봐야 안 되니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시험을 통과해봐야 안 되니까.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피난처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전히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 그건 당해봐야 안 되니까. 때문에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나 스스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서적인 것이에요. 성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랬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꼭 집어서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배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얼마나 죄책감 속에서 아파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어찌 보면 자기를 자책하면서 학대하면서 있을지도 모를 어쩌면 자기를 저주하며 있을 수도 있을 그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과 그리고 실제적인 내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자기 스스로 갖는 충격이 있을지도 모르지.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아픔도 감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모든 죄책감과 자책과 그리고 떨어짐과 절망 속에서, 그리고 삶을 다 포기하고 나는 낙향에서 고기나 잡아먹으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떨어짐에서부터 그를 다시 붙드셔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천국 사역을 위해서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정말 반석으로 그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마지막을 맞아가시는 그 과정, 그 자리에서조차도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심지어 죽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불사르고 그리고 베드로로 붙드신 주님께서 오늘 또한 나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덕 많은 나, 쓰러지기 잘하는 나, 앞가디가 다르는 나, 그리고 참으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혼돈스러운 나, 그 나를 붙드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의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단지 겸손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이면 족합니다. 주님, 제가 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어둡고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부활절이 매번 지나가는 연례적인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겨울을 넘어서 봄이 오면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하고 꽃이 피고 새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한 여름을 바라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주님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부활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무거운 돌들이 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고 갱생하고 그리고 다시 부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